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오늘 교육의 달 시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여러모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주께 영광이 되며 또 다른 성도들을 굳게 세울 수 있음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코로나19로 제한을 받지만 참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봄을 맞이하며 이제 움트며 참 한 해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참 새봄을 맞이하여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한 해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참 주님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제 구원받으셔서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오늘 또 군문에서 온 귀한 형제들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 저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저희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저희들도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사용하니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형제자매들이 이제 상급학교에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참 이제 2월 마지막 교육의 달인데 저희들 이 시간에 대한 교육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도와 시간의 지혜, 성도와 시간의 지혜. 오늘 교육의 달 우리 시간에 대해서인데요. 성도와 시간의 지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시간은 돈이라는 금은이 있는데 나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간은 생명이라고 해야 하는 말이 맞다. 시간은 생명이다. 성경에도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시간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고 목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 생명이다 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나에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다 하면 생명 다 하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은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랬어요.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산이고 유일한 자산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해서 쓰고 우리는 도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려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원래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명의 숨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귀해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거를 허비하면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이걸 잘 사용하면은 정말 보람있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 삶이 그야말로 엉망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엉망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새 생명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명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대언자 모세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으니까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대언자잖아요. 모세는 시간 즉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돌려 멸망에 이른다, 즉 티끌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공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희는 잠시 무대 위에 섰다가 가고 무대 위에 섰다가 가는 배우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 역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럼 끝나잖아요 그게. 막을 내리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일생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계속 계세요. 무대 주인공이신데 사람은 이제 배우들 계속 우리는 바뀝니다. 아마 저도 이제는 뭐 무대에 이렇게 서 있을 일이 오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보고 자꾸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됐나 앞으로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르신 카드를 주더만은 공짜더라고 전철이.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만 65세부터 또 몇 살까지는 앞으로 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자꾸 뭔가 모르게 운전하지 말라고 이제 만 65세 되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포함되는가? 난 아직도 어르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세월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참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야, 인간이 사는 것이 어제와 같다 이거야. 그리고 인간이 사는 것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인간이 사는 것이 잠 같다. 인간이 사는 것이 풀 같다. 인간이 사는 것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편 90편은 이제 시편에서 오직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모세 기도는 한 번만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세가 쓴 건데 지난 세월을 볼 때에 야,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가. 밤에 한 경점 같은데 이제 오경으로 친다면 경점 같은데 몇 시간 안 된다 이거죠. 잠 같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됐는가. 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풀은 지금 현재 다 말랐습니다. 그렇죠? 봄에 되면 새로 돋잖아요. 그렇죠? 야, 풀과 같다.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지나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제 이거 묘사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조성산 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올 때 막 열심히 일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팡이 짚고 계시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건강한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정말 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는데 이 말에 참 우리 공감을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거든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야 되고 밥 먹고 저녁이 되면 또 자야 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짐승들도 보면은 그냥 먹을 것 찾느라고 하루 종일 낮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먹을 것 찾죠. 그러고서 그게 이제 까치들의 삶이고 찍바구리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해다 이제 떠나주겠죠. 몇 년을 있다. 자, 우리 수고도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슬픔뿐인데 위력이 이 힘이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7, 80평에서 살다가 이건 정해져 있어요. 거의가 지금 여자분들이 한 80 평균 나이가 87세 정도, 남자들은 83세 정도면 평균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수에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60대에 벌써 우리도 옛날 같으면 60대에 다 이렇게 어른들은 대부분 안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언자 모세는 시간적 생명이 굉장히 짧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게 느끼시나요?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또 수요일날 오고 금방 토요일날 주일날 오고 직장 갔다가 교회 일을 했다가 또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라 가는지 시간이 모자라지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언자 욥도 말했습니다. 시간적 생명이다.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 없이 허비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배틀북보다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배틀북. 그 배틀북 보세요. 벤질벤질하잖아요. 북이 이렇게 놓고 척척척척 넣잖아요. 배틀 짤 때, 그 가만히 짤 때도 그래요. 척척척. 자,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배틀북 빠르다 그랬습니다. 요번 계속 얘기하기를 이제 내 날들이 파벌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빨리 달려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파벌꾼, 그 공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왕의 명령을 받으면 빨리 다른 지방에 가서 전달해도 파벌꾼 확 말을 물고 얼른 갖다 전달해 줘야 돼요. 아마 모르드게가 그 사형 선고받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각 지방에다가 빨리 파벌꾼들이 전달해가지고 또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죽이지 말라 그럴 때 빨리 파벌꾼들이 가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파벌꾼보다 더 빠르다 인생이 배틀북보다 더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꿈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욥은 얘기를 했습니다.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의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다 그랬어요. 많이 얘기 나옵니다. 짧다는 것에서 잠 같다, 풀 같다,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밤에 한 경청 같다, 어제 같다, 또 배틀북 같다, 바람 같다, 또 파발꿀름 같다, 꿈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좀 많이 얘기했고요, 욥이 얘기를 했고 다윗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세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사는 게 한 뼘밖에 안 된다. 이게 한 뼘만 시간이. 자, 그런가 하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는 것이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해서 울타리. 그리고 또 102편 3절은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세, 욥, 다윗.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험하다. 너무 짧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이다. 메뚜기 같으니이다. 여러분 메뚜기 6월달 한철이잖아요. 없어버리죠. 다. 여러분 메뚜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게 하나 더 넣었다면 성경에 하루살이 같이 넣을 걸. 성경에 그건 없어요. 하루살이 같다 인생이. 그렇게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도 공감도 하면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또 욥, 또 이사야, 다윗.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하다 이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은 빨리 간다 그랬습니다. 글쎄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빨리 갔어. 지금 벌써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 보니까 온 것보다 이제 앞으로 갈 게 더 가까이 왔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늦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열심히 일하면 남은 생애들이 올바르게 더 보람있게 갈 것이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쉬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다. 야고보는 그 우리 신약에서의 그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죠.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이제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자.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즉 내가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실지 알 수 없는데 그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에 대한 겁니다. 우리 청지기로서 또 청지기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쓰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모든 것보다 나은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예.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시간이다. 가장 비싼 것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까 돈이라 그랬더니 아니야. 시간은 돈보다 더한 생명이야.
아마 생명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얘기했습니다. 그 단테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자다. 자,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지체라 날들이 악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그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표적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표적 중에 표적인 가장 큰 표적을 너희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짐승의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나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밤낮 3일 묻혔다가 3일 부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게. 봐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라 그래서 남쪽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지 않느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왕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솔로몬은 그분으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췄습니다. 지혜도 표적도.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지혜, 그리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인, 헬라인.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드가 얘기하죠. 그리스 아테네에 딱 가면은 여기 그리스는 세계의 어머니입니다. 세계의 어머니다. 왜 세계의 어머니라 그럽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요새 테스 영화에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전부 그리스 철학자거든요. 아니, 그리스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있었다는 거기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서 쭉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그리스인들은 자부심이 돼야 돼. 세계를 품은 어머니다. 우리는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는 원래 옛날에 그리스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 아테네하고 또 고린도하고 겐그레아가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 그리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지혜로운 자다가, 어쨌든 우리가 잘 선택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과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따라합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보여주고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어떻든 권세가 어떻든 명예가 어떻든 부가 어떻든 간에 어리석은 그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름달을 봤잖아요. 거기 경배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죠. 지난 금요일에 보름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 성도는 성도에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고, 성도는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이 되찾는다는 말이 시간을 사들인다는 말, 속량한다는 말,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도 시간도 몸도 은사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이제 되찾아가지고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전에는 흘러가는 세상에 내가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그 위에 그것을 내가 확보해가지고 내 아들 위해서 그걸 사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시간을 되찾아가지고 써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흘러가는 세월에 그냥 묻혀가지고 이래저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되찾아가지고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활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대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하면요 분명히 피로들은 공급이 됩니다. 늙어서도 피로가 공급된 것은 자명한 거예요. 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성경에서 사건들 이런 거 보면 전부 아침 일찍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요 새벽에 가서 쳐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새벽에 일찍 가서 기도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새벽 일찍 가서 비쳤고, 전부 일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되죠. 최소한 같이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해가 떠가지고 자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이에요. 안 일어나면 아버지가 아침에 그 헛기침 소리가 막 나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해가 떠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청년들 또 모두 우리 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는 참 저하고 믿음을 같이 오랫동안 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활동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좀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듣고 있지만 아이들이 저를 깨워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회사 안 간다고 아내가 그 깨우는 것이 더 힘들어. 남편 깨우는 게. 그건 안 되죠. 또 아이들이 두 분 다 엄마들이 자니까, 부모가 자니까 아이들이 엄마 깨우는 집도 있어. 그건 또 안 되죠.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가정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큐티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이제 등교하도록 해야 되죠. 여기 말씀대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어느 때까지 일어나느냐.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야, 너희들 알아서 먹고 가. 그거 어떻게 알아서 먹고 갑니까? 그건 가정이 심각한 가정이진 거죠. 그렇게 해야 그것도 대물림 하죠. 여러분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깨끗이 씻고 생명의 말씀과 필요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루 일과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지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 시간이요, 게으른 사람의 오전 분량의 일을 합니다. 영육간 건강, 이 맡은 일의 책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너무 게으르면은 개미한테 가보십시오. 개미한테 가면 돼. 자문하고.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적인 것도 우리 생체의 리듬이요, 사실은요, 밤에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도 키도 크고 좋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모든 생태계라든가 인간의 그 몸의 조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찍이 막 새들이 지저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참 그분이 건강도 하고 또 물질도 잘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칭찬도 받아, 그런 사람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참 이 코로나19 때는 잘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 건강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있더라고. 많은 부분들이. 아침에 큐티하고 또 좀 운동도 가고 갔다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때 오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몸이 그냥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직장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죠. 다 그런 게 아니야. 밖에 있는, 물론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아 지혜롭게 왜 그들처럼 그냥 시간을 흘러버리지 말아라.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젠 주님 안에 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시간들, 우리의 힘들, 우리의 재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들이 악하니라.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연약한 자도 돕고 해야죠.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썩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건강하고 다 잘 돼. 건강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썼습니다. 왜? 자기의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하면서 최선을 다한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 우리는 시간들을 사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말은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사셔서 예수님은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40절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서도 자기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가 어머니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삶에서도 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제자들을 두고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탐구해야 돼요. 아버지 뜻을 이해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낭비하는 우리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아버지 뜻을 우리가 행하고 아버지 뜻을 찾아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실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술 취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에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다른 게 일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 갈라디아서도 5장 21절에 보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에 대해 미리 말하노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그와 같은 것들이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치기인데 정말 성도와 시간 지혜의 교육 내가 실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성도는 지혜로운 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치심과 부활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믿어서 지혜로운 자다. 성도는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내게 전에는 흘려보냈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준 삶의 시간을 되찾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활용을 잘하는데 주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성령 충만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게 최고의 삶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와 시간에 되길 말씀했습니다. 오늘 꼭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4절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건강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세 드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와 시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그냥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허비하고 그랬잖아요. 이젠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생각보다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건전하게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니까요. 자, 비록 코로나19가 우리 활동들을 막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때에도 변함없이 지혜로운 자로서 시간과 주의 뜻과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